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987쪽 구약성경 987쪽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구원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본문이 다소 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선지서죠.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그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다메섹은 우리가 시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당시의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지역을 넓혀가려고 할 때에 일종의 삼각관계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유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족속, 다시 말하면 시리아가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은 없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사람들이, 아람 족속이 연합을 해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되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옆에 보니까 강하게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법 이제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너무 힘든 지경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요. 근데 힘 좋은 사람이, 착하게 보이는 힘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체면 불구하고 나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그렇지만 사람으로 보면 도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교롭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너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수르를 의지할 것은 아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그 아수르를 찾는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금방 이 순간에 우리는 캐치할 수 있고,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왜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지혜를 잃어요. 그래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잃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급함에 처해있을 때, 다급함에 처해있을 때, 그때 지혜롭기는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이 침착하게 우리가 뭔가 이성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올 때는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 같아요. 미련한 자 같아요. 그 전에 지금 홍수 얘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돌아가신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냇가를 건너서 이제 포도밭도 있고 오이밭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오이로 이제 수박도 가져와서 냉채를 해주려고 물을 건너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지금처럼 내렸어요. 근데 냇가를 한 중간 정도 갈 때에 갑자기 계곡물이 확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허리춤에서 어깨까지 오니까 할머니가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외할아버지께서 힘도 없으신데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막 오고 집에서도 막 식구들이 오고 할 때 할아버지는 막 정신이 없어서 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물이 막 물 풍속이, 물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거기 휩쓸려 내려갈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사람이 막 휩쓸려 내려가니까 물에 뛰어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한 분이 지혜롭게 밧줄을 던졌어요. 그때 119가 오기도 전에 밧줄을 던져서 할머니 근처에 2번 만에, 그리고 할머니 보고 그 밧줄을 이렇게 잡으라고. 이게 어려우니까 동아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끌어서 밖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서 끌어서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다급하고 뭔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3자나 또는 제4자가 그것을 볼 때는 다소 이성적일 수 있죠. 가족이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뭔가 다급하고 뭔가 두렵고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지혜롭다,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전략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신앙 안에서 내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다급하게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거죠? 근심이 어디서 와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이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단이 패하기까지 사단의 전략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미련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두려움이 있고 막 초조할 때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낳아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고 제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침착하게 될 때 야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칼치기라고 하죠. 갑자기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차선 변경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고였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은 그 차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아마 그 차가 100% 잘못일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당황해가지고 막 경적으로 울리고 쌍라이트 막히는데 미안하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 그거 돌려가지고 그걸 딱 촬영해서 신고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뒤늦은 후회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 유다의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두려울수록 신앙의 이 믿음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근심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유다가 믿음의 훈련이 없었잖아요. 그 믿음의 훈련이 없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이 그 연합이 우르르 막 몰려올 것 같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한 길, 눈으로 보이는 길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좁은 길의 원어의 뜻이 뭐예요? 막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길,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원래 좁은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길, 넓은 길은 다 눈에 보여요.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수가 보인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제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장기 얘기를 해보면 장기를 둘 때 그러니까 수가 보인다고 해요. 이거 몇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겠다. 수가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수는 대로예요. 대로. 보이지 않는 수가 비수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게 신의 한 수다 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뻔한 길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 아수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이 연합해서 막 강국이 되어서 지금 이 당시의 남유다는요 이 군사력이 북이스라엘 하나도 겨우 막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아람이 더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거 100% 이기지 못하거든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지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를 덧붙이면 북이스라엘도 시리아에 붙었으니까 우리도 아수르에 붙으면 이게 공평한 거죠. 뻔한 길, 너무나 분명한 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찾아야만 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상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뻔한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이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나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상황까지는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 거는 뭐 너무 벗어난 이야기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너무 다급한 상황, 너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잊은 적이 있었어요. 제 목사님, 제가 그 순간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19를 전화해야 되나? 112에 전화해야 되나? 누구를 전화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가만히 나중에 곱씹어 보니까, 가장 다급한 순간에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정말 다급한 순간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안 찾다니, 이런 생각을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부끄럽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위급할 때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수예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중국이 막 비대화됐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미국의 손을 붙잡잖아요. 일본은 싫으니까. 일본의 손을 잡기는 우리가 싫으니까 미국의 손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일본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청일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당해보니까 미국의 손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뻔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그게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누구를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수르보다 그제도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그리고 힘든 게 막 계속될 때 우리는 후회를 해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할 걸, 할 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분이 아산병원에 이렇게 병원에 급하게 입원할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의 문제로 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곳에 톡이 왔어요. 아산병원에 누구 간호사, 적어도 수석 간호사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나도 만약에 우리 자녀나 아내가 아플 때, 다급한 상황일 때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까, 아니면 수석 간호사를 먼저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제가 그 목사님만 봐도 쉽지 않구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다메섹, 아람을 손잡았다는 것 때문에 다메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잡았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잡았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따를 때가 있고 상식을 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상식을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신앙 안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목회가 필요하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을 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깨야 될 때. 그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을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베섹과 그리고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벌하세요. 그래서 이 반아수르의 동맹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으세요. 남은 자를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은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과일 2-3개가 남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일이 막 한참 익어야 되고 그리고 막 거둬야 되는데 복숭아가 지금 막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숭아가 좀 이따 따야 되는데 복숭아가 다 낙과가 되고 사과가 낙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과일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과수원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개 남은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먼 가지에, 나무 가지에 4-5개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남았을 텐데 우리가 다메섹을 의지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단련되고 연단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듭거듭 이것이 만약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급할 때,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 환난,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훈련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매일이 되고 그날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이 그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날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날이 매일이 되고 그날이 어제가 되고 그날이 오늘이 되고 그날이 내일이 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날이 매일이 되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날이 우리의 매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날이 우리의 어제가 되고 그 날이 우리의 오늘이 되고 그 날이 우리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쳇말로 얘기할 때 그날이 그날 같다라는 말이 인생의 지겨움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지루함을 이야기하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그날이 그날 같은 게 은혜인 거고 그날이 그날 같은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날만 바라보는 자, 남은 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은 아닌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죽고 징계받고 내가 좀 남았다. 이게 은혜일까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은 자들처럼, 남은 자의 삶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봐요. 사람은 자기를 도울 자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도울 만한 자를 찾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를 찾으십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를 찾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에게 유용한 자를 찾죠.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나에게 유용한 자, 나에게 쓸모 있는 자를 찾아요.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돕는 자를 찾는 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시죠. 나에게 쓸모 있는 자를 찾는 것은 세상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를 돕는 자를 찾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고 나를 돕는 자를 찾으시죠. 그런데 신앙은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지으신 이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 성령이 무엇을 도와요? 다른 거 돕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이를 노래하고 나를 지으신 이를 경배하도록 돕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돕기 위해서 돕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신 이로 오셨는데 무엇을 돕기 위해서? 그날이 그날 같은 삶.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지으신 이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돕는 자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그 돕는 자를 통하여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고 그날이 내일 되는 삶을 살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이제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이거는 돈도 포함되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의 가장 큰 제단이 뭐겠어요? 지금의 마몬이죠. 돈의 제단이죠. 이 돈 제단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바라볼 필요가 없는 신앙이죠. 바라보지 않는 외면한 아세라상이 있고 바알상이 있고 뭐 돈의 상 형상이 있는데 내가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가 궁금하고 막 뒤가 궁금하고 뒤를 좀 그리고 그립고 야 정말 내가 돈을 버렸다라는 거, 내가 정말 세상을 내가 버렸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내가 잘 나가는 이것을 내가 버렸다, 이거 사실도 의미가 없는, 바라볼 필요도 없고 버렸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 내가 버렸다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고 내가 버렸다는 것을 자꾸 내가 공로가 되고 내가 버렸다는 것이 마치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버렸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버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가 버렸다는 것을 뒤가 궁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가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자, 두려움을 제하시잖아요. 두렵게 하는 자를 제하시고 이는 우리를 노력할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보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결론 난 이야기를 이야기하세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여러분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돕는 자, 아니 나에게 유용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쓸모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니까 이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세상적 관점. 혹시 나를 도우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시니까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의 자람은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쓸모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순간을 버릴 수 있어요. 도움과 쓸모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으신 이는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택하는 신앙의 훈련,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 오늘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쓸모있는 자를 찾고 나에게 유용한 자를 찾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를 찾지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지으신 이를 겸손히 찾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